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상에 임한 하늘이라는 제목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 지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지도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지호가 세계 지도 책을 펴놓고 거기에 각각의 나라의 국기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새 훌쩍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지호도 자신이 세계라는 커다란 세상의 한 부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을 보니 이제 제법 생각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계 지도를 보다가 저에게 와서 아빠는 어디 갔다 온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은 커서 어디를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갔더니 멕시코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아마도 멕시코가 어떤 나라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멕시코가 보면 지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쪽 남아메리카 지도 한가운데 멕시코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어서 아마 그 나라의 이름이 머리에 남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행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원래라면 지난 여름에 그렇게 어디 다니고 싶은 모든 욕구를 다 풀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다 왔으니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갔다 오지도 못하고 다들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보고 싶은 나라가 하나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 심리라는 게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더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니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안 가려고 했던 여행이 이제 돈을 긁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뜨는 여행 방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이런 여행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바로 랜선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와이파이 여행이 되겠군요. 잠시 저의 여행에 여러분을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호가 멕시코를 가고 싶듯이 저도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요. 이 시간 저와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루브르 박물관 전경입니다.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 보면 아시지만 저렇게 피라미드가 있죠? 이곳에 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오셨네요. 이제 박물관을 들어오면 여러분 이렇게 로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관광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로비로 가시게 되는데요. 로비에 가면 저 먼 곳에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 글씨가 프랑스어로 써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 정면에 보이는 문을 지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특별히 프랑스 왕가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가의 그 장식처럼 온 벽이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 벽에는 지금 프랑스 황제들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루이 13세 뭐 이런 사람들의 초상화들이 저곳에 걸려 있고 여러분은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면 꼭 가셔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인터넷 사진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나리자입니다. 아이고 끊어졌네. 네, 여기 있네요. 모나리자. 아주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참 특권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보신 거예요. 원래 모나리자 보시면 저 먼 그 뒤에 가서 보셔야 되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랜선으로 모나리자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함께 랜선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은 시대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니 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 비하면 오늘 이 장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일견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이 장면을 여러분께서 지금 눈앞에서 동영상으로 시청하게 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건 동물 학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를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목에 있는 동맥을 끊어서 피를 전부 받아낸 뒤에 끔찍하게도 그 피를 온 사방에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저기서 피 비린내가 올라올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소의 몸을 갈라 내장을 빼냅니다. 가죽을 벗기고 온몸의 근육을 끊어서 완전히 펼쳐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저 강원도에 살벌한 도축장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또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 사르라.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아니, 먹을 것도 않을 것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결국에는 다 태워 없애버렸으니 이것을 정말 동물학대라고 신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지상에 임한 하늘나라인데, 이 장면 어디에서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이십니까? 잔인하다면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제사 제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 장면은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5가지 제사 제도 중 첫 번째 제도 번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이요, 이 번제는 공적인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공적인 예배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나 염소, 양 또는 비둘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는 2장부터 나오는 저 왼편에 있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만이 오직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사람들은 곡물가루나 또한 요리한 곡물 전병을 가져와 하나님께 태웠습니다. 이 소제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제사들에는 동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는 예배자가 소제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이 끝났거나 혹은 기도하며 노력했던 일이 성공적이 되었거나 서원을 통한 결심의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 오른편에 속건제와 속죄제, 이 2가지 제소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4번째, 5번째 제사이지만 한 번에 묶은 것은 이 2 제사의 이유가 모두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2 제사 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다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점은 고의적이었느냐 고의적이지 아니었느냐의 차이였어요. 속죄제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지었으나 차후에 이웃이나 친구가 깨우쳐 주거나 혹은 스스로 깨우쳤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시는 말이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전혀 다른 의도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지었지만 뉘우치고 상대방에게 끼친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삭개오가 만약 성전에 가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들려 올리기 원했더라면 그는 이 속건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입은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하겠노라 고백했던 것은 그가 이미 그 죄를 고의적으로 지었고 또 그것을 회개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5가지 제사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에 저는 이 레위기에 나온 장면이 동물 학대에 준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는 소와 양, 염소 그리고 심지어는 비둘기에 정말로 철저한 죽음이 필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느껴졌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이 제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탁자와도 같아 보이고 또 마치 침대와도 같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아까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았던 루브르 박물관에 진열된 그런 유물입니다. 유물을 잘 살펴보니 옆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참 특이해 보입니다. 단순한 탁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무엇인고 하니 제단이었습니다. 어떤 제단인가? 아세라 여신을 위한 인신 공양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난간들은 몸부림치는 인간 재물을 단단히 묶어놓기 위해 고안되었고, 또 재물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손쉽게 빼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 이세라 여신의 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라 여신의 발 밑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곳에 사람의 해골이 잔뜩 쌓여 있고 이 여신은 그 해골을 밟고 서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몰록이라는 신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장면입니다. 이 신은 무엇을 제물로 받았는가? 여기 조금 더 확대된 그림에 보면 제사장이 아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놋 신상의 손 위에 아이를 올려놓음으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신은 당연히 무엇을 제물로 받아야 하는가? 이 당시의 제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받는 것이 신의 의무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물이 꼭 생명이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개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알 신의 딸입니다. 이 딸은 매우 음란함을 나타내는 딸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모압 여자들이 특별히 음행으로 섬기던 신이 바로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남녀 관계없이 모든 성적인 것을 다 오픈하는 것이 이 신을 섬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치른 다음에 부부가 집에 돌아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를 완전히 포기하여야지만 이 신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이 바치라고 요구한 것은 사람의 생명은 아니었지만 가정의 생명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신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익히 아시는 바알신의 모습입니다. 바알신은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일의 의식은 뭐냐면 스스로의 몸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대처럼 난도질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는 근 2000년 3000년 전이었습니다. 단순한 작은 상처 하나에도 파상풍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질비했던 상황이었어요.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알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바알 뒤에 숨은 사단은 이런 짓을 통해 자신을 섬기려면 그 예배자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한 것이 이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라. 넉넉하지 않은 자들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관계하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신이 이렇게 소박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품성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양과 소와 염소를 그리고 모자란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셨지만 이것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것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재벌이라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재산을 모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요 들판에 있는 온 소와 양과 염소와 새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태어나게 한 것과 자라게 한 것 그리고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구하라. 내가 죄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극한 존경의 표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퍼뜨리셨던 그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만들어 바치냐면 5개의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와 쥐 모양의 금덩어리를 만들어 바칩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섬겨왔던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들의 신에게 말하려면 입이라도 뻥끗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됐고 은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인도, 세계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감사를 바치기 위해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무엇이었나?
소재, 곡물가루와 부친 곡물 전병을 가지고 오라. 너희 집에 밀가루와 내가 만든 전병이나 좀 가져와 보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실 그분이 금과 은이 필요가 없으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위해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한다 하시는데 그 길을 전부 다 금으로 깔아버리셨으니 그분께서 금이 부족할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받기보다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 그분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하다못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제사, 처음에는 참으로 잔인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참으로 자비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우상들의 제사에 비하면 양과 염소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참으로 그 장면을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을 화답하시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주석들을 여러 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생소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제사 제도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말로 기록하고 가장 통찰력 있게 써놓은 것은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아닌가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레위기 1장 2절 5절에 해당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제사에 사용되도록 규정된 동물들은 전체 백성들이 헌납한 돈으로 구입했다. 이것은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전 민족을 위해 번제단에 드려졌으며 저녁에도 그 제사는 반복되었다. 이 번제는 개별적으로 죄인이 직접 자신의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전 민족을 위해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속죄를 제공했다. 이러한 민족적 제사들은 욥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민족을 위해 이루었다. 매일의 제사가 제단에서 불태워졌는데 하나의 제물이 다른 제물을 올려놓을 때까지 유지되도록 은근한 불로 천천히 태웠다. 저녁 제물은 아침 제사 때까지 태웠고 아침 제사는 저녁 제사 때까지 살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이 양이 이교대로 번제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설명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사실 이 제도는 매우 놀라운 제도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까 걱정되어 한 가지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리차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의 근본적 기분은 불안이다. 이 리처드 하이데거는 철학자로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이 말은 인간이란 우리의 삶이란 항상 불안과 또 죄책감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성경 주제도 말했듯이 욥에게도 이러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불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질문에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한켠에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한켠에 내가 정말 이것을 말해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근원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라는, 영광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재림을 아직 맞이하지 않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 때문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피어 올라가는 번제의 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하였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번제단에는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고 내가 혹 죄를 짓더라도 언제든지 저곳으로 달려가리라, 이러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겠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번제,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이 장면을 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두 개 있죠? 예, 이것은 명동 성당에 가면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여기까지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고해성사소인데요. 저 안내문이 중요한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고해성사일입니다. 신자분들은 월요일이 아닌 다른 날, 화요일에서 주일에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일요일 날 밤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고해성사실인데, 월요일 날에는 뭐 해요?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는 쉬어요? 월요일에는 쉽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월요일 날 죄를 지었는데 그날 사고가 나서 사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하여 정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이 날이 지나가서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죄악의 길로 더욱 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신 이 밤낮 올라가게 만든 이 자비의 연기, 이 연기는 참으로 은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문득 깨어났을 때, 잠이 오지 않는 날에도 바깥에 나가보면 저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희뿌연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기가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이 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용기가 없어서 창피해서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차마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 주었을까요? 주님께서 1년 365일 24시간 60분 60초 단 1초의 시간도 휴정하지 않으시고 유지되는 그러한 속죄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번제의 그 연기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연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은 정말로 지상에 임한 하늘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용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른 이교신들과는 달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는 죄책감에 억눌린 자, 슬픈 마음 가진 자, 죄에 눈먼 자 모두 나오라고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 호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비록 성막은 사라졌으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 하늘 지성소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 죄의 완전한 도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려있는 하늘 지성소도 1년 365일 24시간 60분 60초 100분 단 0.1초의 공백도 없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려는 자는 모두 나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이 하늘나라로 초청합니다. 어서 이 은혜의 왕국으로 오셔서 자리하시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는 저 멀리 삼성의 벨트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임하였고 믿는 자 모두에게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은혜의 나라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